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뒤에 해답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그 뒤에를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 구절을 뒤에 말씀을 하면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이게 여러분 당연한 고백 같으면서도 여러분의 진실성 있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산 성결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부흥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개척된 지 30년이 좀 넘는 가운데 32년 정도 됐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하고 물을 때면, 그럴 때마다 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저 시골 교회에서, 그 교회 그분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이분이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시골 교회를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젠 그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은 여기에서 40년 동안 때로는 사찰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목사로, 교회, 작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망치 들고 들고 다 하면서 그 교회를 끌어왔다고, 40년 동안 끌어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70이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참 감개무량하면서도 한쪽에는 뭔가 좀 서글프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는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조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이런 잘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많이 매달리는 사람을 더 크게 들어 쓰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일들을 당하며 삽니다.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견디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성도 없이 그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당하며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잘못이 아니면 이웃의 잘못 때문에, 혹은 재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질 수 없다고 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삶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일로서 신앙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사건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볼 때 하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해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을 벌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에 오는 성도들이 많지도 않고 한국의 그 많던 기도원들이 다 사라지고 기도원도 많지 않아요. 1960년대나 70년대에 다 살기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소에 최고 시설의 기도원을 세워놓아도 거의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이젠 운영해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수도원들이 참 많았어요. 이 수도원들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곳에 이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수도를 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 수도원들이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수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죠. 지금도 이젠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간절한 소원도 식어졌고 또 세상에 너무 많이 깊이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한 것 같은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70%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2% 정도 이상만 빠져나가면 탈수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육적인 몸에 물이 70%인데 이 물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은혜가 70% 이상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가 그렇게 메말랐습니까?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그저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연이나 재수나 운명 탓으로, 팔자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은 너무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라다가 배달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외로운 이국 땅에서 요셉이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죄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를 지어서 요셉이 팔자가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당해야 할 일은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것도, 형들에게 팔린 것도, 누명을 쓴 것도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요, 몰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형편없이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내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요셉은 일이 잘 풀려 형통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우쭐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대로 그가 이제 나락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도 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요셉은 또한 기막힌 일을 만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자들을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 이국 땅으로 오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불평할 것이 없고 그저 순종함에 따라올 일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 지방에 교회 건축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지을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짓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났을 때 당당하게 하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안 짓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당당하게 다 준비되었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짓고서 몇 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우리 교회 사이즈나 이거보다 훨씬 적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제 위로하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그 업자에게 이제 다 손을 띄고서 어쩔 수 없이 업자가 붙잡고 해주질 않으니까 손을 띄고서 이제 각서를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손으로 남은 부분들을 짓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냥 이 대학볕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하나하나가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자신있게 짓겠노라고 얘기했을 때 사모님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교회가 척척척 지어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가 잘 지어져서 예배드렸다면 이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었겠어요? 지금은 하나하나만 해결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건물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다 이리 척척척 잘 돼가지고 그랬다면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지 몰라도 그런 뜨거운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서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자들의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연단시키는데 내가 누구를 탓하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다 인도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저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살아왔는데 나중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형님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라는 얘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적인 대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제가 목사로서 지켜보노라면 그분들 중에는 탁월한 설교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고 학력도 떨어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목사님의 교회가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분들의
이 목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꽤 진지하게 해본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 김창인 목사님도요, 그는 폐병 환자였어요. 다 콜록거리고 골골거리고. 이런 또한 유명한 분들이요, 과거에 유명한 분들이요, 학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걸 바라볼 때에 참 기가 막혀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학력을 보면요, 정말 좋아요. 거의가 다 박사들이에요. 예? 그런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선적인 것을 말씀드릴 뿐이지. 여러분, 서울의 명성교회가 이젠 세습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김삼환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는 그분이 그 교회를 그만한 교회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김삼환 목사님을 좀 닮아보기 위해서요, 김삼환 목사님 설교집을 쭉 많이 봤어요. 그 설교 가지고는 저는 설교를 못하겠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설교집 내용이.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도 많이 봤어요. 그 내용이 뭐 과학적인 것이나 뭐 좀 쩍쩍쩍 하는 것들도 없고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저분들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고, 저들이 설교를 하다가 이젠 메시지를 전하다가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젠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쭉 보다 보니까 김상환 목사님이 나와 설교하는데 그 교회의 현황을 쭉 보여주는데, 성가대가 얼마나 많이 섰는지 그 성가대가 그를 쳐다보면서 김상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가대원이 청년 성가대가 지금 1950명이 섰다고. 청년 성가대가 지금 1950명이 섰대요. 전 교인이 1950명이 참석했다고 해도 그 대형 교회인데, 야, 그걸 보면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김상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그분의 설교가 뭐 그냥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뭐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한 분들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분들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크리스찬 시리즈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들이 나왔는데, 그 책자들에 이젠 그 공통된 것을 제가 좀 보자 해서 유명 신앙의 위인들의 그 자서전, 저분들의 또한 그 간증들, 이런 책들을 쭉 이젠 하나씩 사서 봤어요. 그래서 10몇 권을 봤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그리고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저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은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과거에 이젠 돌아가셨지만 신성일 씨나 또는 장동건 씨나 잘생긴 배우들 많잖아, 이런 분들이 목회하면, 요즘 가만 보면요, 이젠 연예인들이 이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연예인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저분들이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그냥 많이 알고 저들을 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으니 저들이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고 엄청 부흥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아주 그냥 뭐 매끄럽게 잘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나운서들, 앵커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지금도 아마 사회를 보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저 유명한 누굽니까? 아나운서 김동건 씨, 뭐 이계진 씨, 지금은 또 그 유명한 젊은 앵커들, 이런 분들이 목회한다면 얼마나 부흥을 시킬까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해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옥스퍼드에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웨슬리는요, 저는 이 옥스퍼드 대학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사진에서도 그 전경을 못 봤어요. 어쨌든 유명한 대학입니다. 명문 대학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장장 15년 동안 옥스퍼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웨슬리는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단을 총동을 했습니다. 성경과 경건서적들도 열심히 읽었고 주기적으로 금식도 했고 고아원이나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자선사업에도 열을 올린 사람이 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뭔가 늘 허전하고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옥스퍼드 시절에는요, 홀리글룹, 즉 신성구락부라고 해가지고 경건회를 조직해가지고 엘리트들이 한 5명 모여서 소수의 엘리트들이 함께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웨슬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에 의존해가지고 성결해지려고 했었지만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외면할 수 없지만 결국 1735년에 웨슬리는 옥스퍼드를 떠나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납니다. 이때 웨슬리는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웨슬리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깊은 패배감과 상처를 안고 고민하던 웨슬리에게 서광이 밝아옵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그쯤 되었을 때에 올드스게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놀라운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율법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이 빈 컵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 빈 컵 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공기가 가득해요. 이 공기를 빼내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기를 빼내려고 하다가는 이 컵이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을 그냥 쏟아부으면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때부터 웨슬리가 설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영국 교회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노력을 기여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반듯하고
설교도 잘하고요, 학력도 뛰어나고 학위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래서 참 좀 저도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지만 옛날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어른들은 잘 알지만 어떻습니까? 누가 유명한 목사님이냐 하는 기준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몇 뿌리 뽑았느냐, 소나무 몇 개를 뽑았느냐, 여기에 그분의 그 능력의 기준을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연구하고 믿음 안에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들도 문제예요. 교회들도 목사님을 초빙할 때에 학위가 없으면 초빙하지 않아요. 박사학위가 없으면 초빙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차이가 왜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리고 깊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습니다. 팔싹둥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그가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웨슬리가 옥스퍼드를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을 나왔고, 이런 얘기예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돈, 권세, 학력, 모든 것이 다 따랐어요. 사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서 15장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을 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에 도무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 뭐라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가 뭡니까? 팔싹둥이, 칠싹둥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팔싹둥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히라보 언어 성경을 보면요, 에트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숙한데, 미숙아라는 의미로 이젠 우리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에트로마라고 하는 말은 유산된 태아를 말합니다. 유산된 태아.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진짜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상징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교회와 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감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었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느냐?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사실 저들이 좀 저렇게 깨끗하게 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은 큰 소리 안 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구제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다 잘하다 보니까 막 큰 소리 쳐요. 그러나 여러분, 예로부터 맑은 물에는 고기가 많이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깨끗하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티를 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런 죄인을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에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팔삭동이와 같이 미약한 사람이었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일삼는 죄인의 우두머리로서 사도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도대체 자격 없는 바울이 지상에 존재해왔던 수천억의 인구들 중에 손에 꼽힐 정도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가 뭘까? 본문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에?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도 간음죄까지 지었어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책에 나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본다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디모데는 위궤양, 호세아는 부인이 창녀, 아모스가 받았던 훈련은 고작 무화과나무 가지치기, 요나는 도망자, 아브라함은 늙어 빠진 노인, 베드로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비겁한 자, 나오미는 가난한 미망인, 모세는 살인자, 말더듬이, 기도원과 도마는 의심이 가득했고, 예레미야는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던 우울증 환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여달라는 탈진 상태까지 갔었고, 마르다는 걱정투성이, 다윗은 살인의 간음, 삼손은 장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안 맞을 정도로 작았던 소년, 바울은 모세를 닮아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 흠 많고 이젠 참 부족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히려 저들이 깨끗했다면 하나님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십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고 수고도 부족하고 인격도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순간순간 신비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가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도 잃고 몸도 병들고 요셉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 보니까 요셉의 삶 뒤에 조정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사업 실패 저런 사업 실패,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으로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요셉이 숱한 고난과 역경 후에 총리가 될 때에도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 결과가 그렇게 난 뒤에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 요셉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뒤에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말 그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을 빼면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빼면 감사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빼면 행복이 없어요. 신학계에 흐르는 물이 그냥 쫙 일렬로 그냥 통로가 잘 뚫려졌으면 그 물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오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철썩 철르르 그러면서 굽이굽이 이 돌뿌리를 채이고 저 돌뿌리를 채이면서 흘러내리면서 시냇물은 노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섭리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빠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왜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너 바로 가다는 강도 만난다, 돌아가거라. 그걸 몰라요. 나는 바로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